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매년 8월 첫째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신학 있는 묵상이라는 책으로 교리와 신학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2단 경계 주일에 이단이 어떻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이런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이단은 크게 가장 큰 이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자면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다, 지가 성령이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긴 자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뭐 1980 몇 년도에 죽은 안상홍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뭐냐 하면 새 언약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통일교 문서명은 또 어떻습니까? 피가름의 교리라 해서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의 피를 자기의 피로, 문서명의 피로 바꿔야 구원을 얻는다. 이래가 그 결국은 뭡니까? 구원론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구원에 매몰되어 가지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렇다 하면 그게 맞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이렇다 하면 뭐 많은 이단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이 틀에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론을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왜 이 구원을 미래에다가 맡겨놓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하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단들은 자기네들 이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미래에다가 또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상정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귀신이 항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미래적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이단들 막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참 회개망측하고 저렇게 얕은데도 왜 넘어갈까? 왜?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확고하게 터잡지 않으면 어설픈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막 들이밀고 제시하면 그게 이런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구원은 각각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집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서 벗어나든지 이 집단에서 벗어나면 곧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과 개별성을 묵살시켜버리고 집단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요즘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이단 경계주일로부터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좀 틀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우리가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21세기의 성경적 구원론을 좀 확실히
확실하게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4번 정도는 마시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소리쳐도 반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더 강하게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 손들고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이래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해도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이것을 정말 자유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아름답게 해석하면 참 좋은데요. 이걸 가지고 공포로 몰고 간다든지 자 네가 지금 죄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회개했잖아요. 그럼 아직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합니다. 죄를 떠나서 구원으로 향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면 대답을 또 잘 못합니다. 죄가 뭐냐고 물어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어저께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아니면 내가 좀 뭐 도둑질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를 지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곧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나가기 때문에 죄의 이해와 구원의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죄란 뭡니까? 죄라는 게 실체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뭐가 존재합니까? 죄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 있고 아니면 죄가 저 어디에 이런 큰 덩어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선한 것입니다. 왜?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죠. 자, 죄의 이해와 그 다음에 율법의 이해, 이 율법도 또한 새롭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규례로 보는 겁니다. 규범, 규칙, 규례, 율례, 율법 이걸 같은 형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규범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서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을 규례와 규범과 지켜야 될 덕목 이렇게 보는 덕목에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자세의 해석에 대하여 확연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율법을 두고도 어떤 때는 율례와 규례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하면 단순히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 이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 율법과 규례와 율례로 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
준수 여부에 따라서 죄인을 구분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의 여부를 딱 놓고 잣대를 율법으로 딱 해놓고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딱 대니까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근처 가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2km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정결례법에서도 충돌했고 성전에 대한 태도에서도 충돌했고 금식, 살인, 간음, 이혼 등의 율법 해석에서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죄란 뭡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용어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죄가 뭐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홍수가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정중하게 명중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죄란 뭐냐? 관역에 화살이 명중하지 않는 것,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맞지 않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어근을 살펴서 우리가 본다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속에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라는 이기도 포함이 되겠죠.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는 죄일 것입니다. 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가 인간을 지배해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한다. 이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는 이 뜻의 의미는 두 번째로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근원적인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등지는 이 근원적인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11조를 바치고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왜? 율례와 율법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삶으로 환원시켜버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이나 이를 보면
세리나 죄인들은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칠 뿐이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고백을.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 상태에 머무르는 우리, 그럼 구원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럼 뭡니까? 구원은 반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였는데, 즉 화살이 명중하지 않고 엉뚱하서 날아가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죄였는데, 구원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찾아진 보석과 드라크마 이런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아주 복합적으로 또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단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어떤 숫자를 딱 한정 지어놓고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고 이 숫자 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몇 사람을 우리 단체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규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를 실천하고 그 명찬에 들면 구원이다. 이건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선언한 것이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고 먼저 구원으로 먼저 우리를 안으셨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와 연관된 한 측면을 본다면 구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왜? 그게 구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여러분 그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 보고 이 화이설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고 나도 등단해서 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욕할 수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분노라는 것도 여겨야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에 충실해서 나는 이 정도 했는데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여차없이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어느 정도의 윤리적 규범과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규범들을 나는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고 구원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이 경직되고 율법이 굳어지면 그 율법은 인간에게 매우 무거운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굴레가 되어서 우리가 인간을 짓누르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이 요청한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왕복 2km가 되지 않게 걸어라,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것을 일어나 이불을 개고 그것을 들고 가면 곧 그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피해 가려면 길이 없을 만큼.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구원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무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 지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앞세우지 않고 또 정죄를 하지 않고 심판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가장 먼저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위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게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서 공간적으로 저 하늘나라 어디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시대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기까지는 너희들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모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향유 부은 여인이 그랬고 세리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38년 병자가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였습니다. 숱한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은 훈례가 아닙니다. 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내년에 뭐 좀 합시다, 이래 일 좀 합시다 하면 그걸 훈례로 생각하면 율법이 됩니다. 내년에 성가대 좀 합시다, 교사 좀 합시다, 구역장 좀 합시다 이럴 때 좀 더 놀고 싶은데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게 죄의 종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내 속에 있다면 섬기는 것에 대한 섬김의 자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굴레와 의무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의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이것이 곧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우리는 영생을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생가 뭡니까? 끝도 없이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쫙 무한대로 길게 끝도 없이 그냥 죽지 않고 길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생에는 그 부분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성을 초월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시황에 불로초도 찾아다니고 별일 다 버리잖아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게 뭘 말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용납하심과 받아들임에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내 삶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시간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내가 믿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시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의 양적 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질적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기뻐하는가? 아, 이제부터 나는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겠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구나,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뭡니까? 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앞으로 구원 받겠나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조금만 뭔가 어디 눌리면은, 아니면 뭐 슬픈 일 좀 당하면은 막 쭉 쳐다가 아니 내가 이거 구원 받겠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서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좀 뭐 이상한 말로 하고 성경 본문 막 택도 아닌 구절을 가져가 인용해가 막 이러면 아이고 맞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왜 구원은 막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 답을 딱 줍니다. 일로 오라.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래가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을 부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현재성을 미래로 미루고 특정한 집단에 소속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선언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하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목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화살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나타난 유혹은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얼마의 규례를 기준으로 죄를 정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율법들의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율법화의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 도둑질, 간음 등 윤리적이거나 율례화된 조항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들은 죄를 율법적 조항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하면 죄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구원도 율법 조항이나 윤리적 조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 안 하면 돼, 거짓말 안 하면 돼, 간음 안 하면 되지. 이걸로 구원의 뭔가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래서 한국교회는 율법화와 윤리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복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복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나도 좀 받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복보다 더 큰 복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라고. 나도 좀 가져가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가장 큰 구원을 복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구원보다 더한 다른 복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다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들을 우리는 너무 크게 보고 있고,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구원의 은총은 당연한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고,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율법 조항을 지켜야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윤리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율법화와 윤리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율법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뭔가를 시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것 같거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독생자 예수, 그분의 아들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뭐 옆에 있는 부시래기라도 좀 더 하려고 자꾸 내놔라. 먼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구원의 감격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신앙의 성장이 옵니다. 이거 빼버리면 아무리 많은 조항을 지키고 율법적 성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뭐 다 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의를 성수 대충 하고 11조도 하지 말고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게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일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근원적인 상태가 우선입니다.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여러 조항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성에서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온갖 악독과 윤리적 율법적 죄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적 범죄에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을 떠난 삶,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때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 조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조항은 의무를 앞세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로 들어가는 벅찬 감격이 우선되고,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의 조항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것은 순종이 되고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율법은 당위성으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의 제3 사용으로서의 성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심판과 두려움, 의무와 당위성, 규례와 율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먼저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선물로 먼저 주셨습니다.
항상 이 은혜의 우선성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해방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단이 횡행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지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령중앙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